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간의 단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도 낮과 밤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날이 더해져서 1년이라고 하는 해를 이루게 됩니다.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계절이라 하는 단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하루나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7년의 안식일, 50년의 희년까지도 시간의 단위 속에 나뉘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시간에 이런 단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오늘도 없어요. 그냥 시간에 구분이 없이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한 3, 40년 살다 보면 네가 나보다 나이 많은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렇게 막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너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죠? 년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냥 흘러만 간 거라면. 예?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따로따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 시간의 단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구분해 놓고 뭐 창조했다, 둘째 날 구분하고 뭐 창조했다 해서 하루하루를 분명히 구분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결심까지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여입생 중에 너무 철저하고 고상하게 다이어트 한다고 남들 먹는 음식 같이 먹는데 유별나게 소량의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더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정말 굶주린 야수처럼 개걸스럽게 마구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이러한 육적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도 실패합니다.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많이 기억해 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 해를 보내었던가? 내 신앙은 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우리는 이렇듯 실패하는 존재요.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실패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도전하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얼마나 계속적으로 도전했는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위해서 실패를 딛고 다시금 도전하고 노력했는가, 그것을 세어보실 것입니다. 새해가 며칠 앞두고 있습니까? 3일도 안 남았습니다. 3일도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거의 다 왔는데 긴장감도 없이 엉뚱한 것에 동분서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까지는 힘들 것 같고 서너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로 1년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고 딱 혼자서 아무하고도 시간 나누지 말고 그리고 내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네? 집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하시는 분은 교회 와서 하셔도 되고 안 되면 조용한 커피숍 가서 해도 좋습니다.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라. 계획 세워봤자 뭐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반성하는 일도 점검하는 일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흔히 말하는 그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타성에 젖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참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내년 2020년을 희망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자.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내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에도 어떤 실패도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은 전가할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새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남자인 아담에게 묻습니다.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나요? 바로 그냥 여자한테, 그죠? 하와한테 물었으면 좋은데 아담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대표니까 그렇습니다. 대표.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는 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도 먹었으면서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찌질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넘겨요? 이 여자 때문이라.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죠?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이게 붙여놓은 이 여자라는 것이 이게 여자와 함께 누구 핑계된 거예요? 하나님 핑계된 거예요. 요 여자만 안 줬으면 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담과 똑같이 반항. 저 인간하고 짝지어지지만 않았으면 예?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누구 같아요? 타락한 아담과 같은 겁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이 그럼 하와한테 묻습니다. 예? 하와도 아담하고 어찌 닮았던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꾀도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바로 뱀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떼어서 넘깁니다. 저는 탓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치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부모와 팔자와 배우자를 탓합니다. 아담처럼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탓하진 않아. 그래도 신자니까 대부분 아담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믿음으로 살아도 별거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아담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자기의 잘못이 조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본능이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자들은요, 자기 죄를 자꾸 숨기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복하고 버려 하나님 앞에 버려요. 네?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2019년도 가운데 저지른 너의 많은 실패 가운데 너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혹 실패하셨습니까? 혹 다투셨습니까? 혹 미워하셨습니까? 혹 게을렀습니까? 혹시 자기만 하는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이러한 실패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잘못 가운데 제 책임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기도할 때 내 탓입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별로 안 하죠? 그러면 제 탓입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내 책임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실패를 용인해 주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회자됩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당연하죠.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원숭이 아닌 건 아니죠. 원숭이지만 실패한 사람이나 기업인은 더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말이래요.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 이상 대출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삐끗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재기하기가 힘든 사회입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실패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으니까 도전이나 모험 정신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첨단 기업들이죠. 기업가들을 보면 평균 3번가량의 사업 실패를 경험한대요. 성공하기 전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폐업자가 80만 명이 나옵니다. 80만 명. 근데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패로 얻어진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주위에서 이러한 권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진 거니까 축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회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패가 곧 낙오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위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자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을 고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기도 안 해주던 사람도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교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지은 죄 옆 사람한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서로 고백한다? 조금 꺼림직합니다. 네? 내가 지은 죄 다 말했다가 상대방이 나중에 듣고서 소문내면 어떡하지? 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고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단 서로에게 지은 죄는 상대방에게 고백해야 돼요.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가서 고백하라는 거지. 그 사람과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가 이런 짓이었다고 막 고백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상처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옛날에도 영화 밀양 이야기 한 적 있었죠. 네. 여주인공이 보니까 특히 그 밀양에 가서 자기 아이가 죽어라. 근데 그 아이를 죽게 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러 그 감옥으로 간 거야.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예상 외의 반전이 생긴 거예요. 이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죄책감에서 다 사라지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돌아버리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이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마음이 이미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정말 한장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 해석된 기독교의 용서죠. 이 영화는 잘못 기독교의 용서를 해설한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가 그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기독교의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이때는 딱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뭐예요? 예배 오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는가요?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풀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한번 우당탕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화목하고 오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선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나도 정결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누가 내게 한 잘못을 받아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들 봐요.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서 잘못을 그냥 그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지만 내가 한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는 착한 용기,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오히려 나를 자라게 하는 영적 자산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 실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벌하기보다 그런 실패한 자기를 인정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실패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의 실패와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남한테 잘못한 거 분명히 전혀 없는 사람 없죠? 생각해가지고서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회를 그치고 회개에 이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같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거죠. 후회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 후회는 슬퍼하긴 슬퍼하지만 인간적인 연민 반성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잘못했어.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후회입니다. 반면 회개는 잘못이나 범죄한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까지 후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더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나오죠. 어떤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원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슬픔, 마음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슬퍼하는데 결과는 놀랍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이루어요.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의 슬픔이 아닌 세상적인 슬픔은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망입니다. 반성했는데 이 세상 근심은요 그래도 사망을 이룬다. 변화가 안 되니까 여전히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슬픔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슬픔에서 나아가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뉴턴이에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실패에 대하여 슬퍼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슬픈 상태예요. 뭔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되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되게 이게 아니라는 건 정말 내가 죄인 된 것을 슬퍼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애통해서 복 받으세요. 괜히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다윗과 사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둘 다 뭐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했고 한 사람은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똑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180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일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가요?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를 받는 것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다녔는데 인간적인 정의에 없겠어요. 네? 자기의 고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보고 사형을 받는 것을 보고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거 다 구해치고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자 마태는 그때의 가룟 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겁니다. 누가 충고를 해서 뉘우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거 내가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런 고발 당할 때 받은 포상금이 얼마죠? 은삼십냥. 은삼십냥은 노예의 수당, 노예 값이에요. 노예가 죽으면은 율법의 은삼십냥을 그 주인한테 보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값만 받은 거지. 아니 가룟 유다도 좀 비싸게 받지. 노예값만 받. 은삼십냥 가지고 그 받았던 은삼십냥을 가지고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무죄한 거 알았어. 근데도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기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도 후회하고 그런 것에서 멈추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거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잘못을 뉘우쳤으나 양심을 가책을 느꼈으나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해갖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요? 자살함으로 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말씀대로 하면 사망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발판 삼아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인들 왜 스승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가룟 유다가 똑같이 슬퍼했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역시도 심히 통곡했어.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은 슬퍼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정상의 길로 달려가는 욕구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충성하리라. 나 죄 크게 졌으니 죽게 해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심각한 불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저한테 큰 잘못을 하고 와서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깨끗하게 죽겠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효에 더하여 뭐 하는 거야 지금? 거의 폐륜입니다. 이건.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했으나 이제부터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도 기쁜 거죠. 그때 죽겠다 그래? 가룟 유다는 잘못을 하고 거기에 자살까지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뭘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요?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회복의 작업이거든요. 애통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실패에 대한 괴로움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주님은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제가 회개를 안 하네. 잘못을 인정 안 하네. 그래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무엇입니까? 구애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대충 회개하는 것은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완전히 잊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갈 때요, 그거 거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게리 콜린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할 때 저 호수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시고 거기에 붉은 글씨로 팻말을 써붙입니다. 이 붉은 글씨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붉은 글씨로 팻말을 써붙입니다. 4글자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저 호수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시고 팻말로 탁 써붙였다는 거죠. 뭘까요? 예? 한 글자 보고서 답을 하시는 분은 똑똑한 분으로 뭐겠습니까? 낙자가 나왔어요. 4글자입니다. 천사님사님 뭐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아, 맞았습니다. 낚시 금지입니다. 이거 뭐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다 알았는데 대표로 말한 것 같아요. 낚시 금지. 자꾸 그 죄를 끄집어 오지 말라는 거죠. 회개해서 용서해 줬는데 지가 끌고 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보시는 거예요. 낚시 금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낚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나를 용서하자. 네.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자 그랬고, 두 번째는 후회를 그치고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입니까? 흠 것입니까? 결혼해서 막 30년 됐는데도 뭐 신랑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새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입니다. 네? 날마다 새로운 피조.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죠? 여기에는 또 아멘이 없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생각. 종이라며 맨날. 네? 저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네?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입니다.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인 행세는 누가 해요? 내가 해버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그거를? 실제 주님이 주인이니까 왜 네가 주인 행세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뭐 마음에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 네? 갈등이 더 많아. 보십시오. 자, 요게 보통 자연인이에요. 그죠?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자연인입니다. 보통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바깥에 있으니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난 거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 주인에서 내려오고 누가 올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인 겁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은 자처럼 되고,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푸득푸득 살아있는지 겸손과 양보와 희생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습니다. 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이미 가르쳤어요. 원문대로 충성하게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도록 이거 올려주시, 잘라내고가 아니에요. 그 단어 뜻을 보면요, 올려주고. 제가 사전까지 해갖고 여태 한번 보여줬어. 근데 다 까먹어가지고. 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는 거, 그 노래도 있어갖고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그 올려주는 거야. 땅에 닿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가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 보세요. 땅에 닿는 가지 있나? 다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려주고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죠. 그건 어떤 가지야? 이미 잘려져 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잘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에 가지가 안 붙어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 봤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가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것만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했던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네? 정말 열매 없다니까. 네?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이 포도나무가 돼요. 나는 뭐가 돼요?
가지가 돼. 예?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지 포도나무 줄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일은 포도나무 안 길러봐서 모르나? 줄기에 갑자기 열매가 딱 열리는 거 없어요. 반드시 가지가 나서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요. 이 원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줄기가 돼. 내가 주인이 돼. 예?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막 때를 써. 이거는 내가 줄기 되는 거고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정말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왜야? 예수님의 뜻에 다 순종하서 행동하는데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죠. 내 고집,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려는 기도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그랬는데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주님 돼 있죠. 마태복음에도. 그죠?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때요. 우리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열매로 하는데 무슨 열매가 뭔지는 알아야 될까요? 열매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열매는 뭘까요? 이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다음에 우리 주시는 교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정도로 얼마나 이 사랑을 너희 서로 간에 실천했는가를 보고서 내가 너희들의 상급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 매일 같은 허물을 알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남을 사랑해. 남이 아니라 교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 말씀은 정확하게 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죠. 여러분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외국어도 하는 거죠. 똑똑하기까지 하는 거죠. 천사의 그냥 말을 천사같이 막. 네?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고 싶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산을 옮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 모두 극대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은사를 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 주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요.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것 때문에 상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털어서 구제한 적 없죠, 여러분.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 숨겨라도 좋습니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했는데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구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 그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인간 대하는 게 이게 이거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죠.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기 뭐야 부주금 받은 거 다 적어놓은 거 다 찢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해요.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헌신, 심지어 모든 재산을 털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않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열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안에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자 했다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했을 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상대가 누굴까요? 이러면 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내 이웃을 이웃 사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근데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셔 주님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조금 이해는 안 가죠, 그죠? 원수 사랑이 더 큰 것 같은데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친구 사랑의 어느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어느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주님이 친구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굳게 믿읍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원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만들어야 되나요? 네? 네?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있어야 사랑하지라는 그런 칼럼에서 간취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더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성경의 한 구절이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 가요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시인과 천장의 가시나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시 같은 것들이 나를 취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끄집어 넣어볼까요? 나를? 예? 착한 나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믿음의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또 한쪽에는 나의 욕망이고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죠?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보는도다 했잖아요. 그죠? 예? 내 속에 나의 욕망이 다 어떤 것은 또 다른 나는 집착이에요. 집착. 예? 또 다른 나는 자존심. 자부심도 아니고 자존심. 예? 또 하나는 열등감. 서울대 학생들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80%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대요. 열등감.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또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 근데 그 속에 또 경쟁하려니까 열등감이 있어. 정말 내 속엔 세도 셀 수 없는 끝도 없는 무수한 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내가 나오고 어떤 때는 저런 내가 나와. 나 다중인격인가 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피부에 좀 와닿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도대체 원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네? 아마 제 나이 때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에 원수하면 뭐가 떠올라요? 홍콩 영화, 그죠? 홍콩 영화에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갚는 게 거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영화 내용이 보면요. 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원수가 없어요. 도대체 원수가 뭘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말이죠. 그 원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어떤 원수는 산만큼 클 수도 있고 어떤 원수는 눈곱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끼어든 차. 네? 아이고, 성질 안 내던 사람 좀 되게 또 성질 내요. 네? 네?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던 남편 혹은 아내. 의견 충돌로 삐끗했던 직장 동료.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는 사람. 작든 크든 짧든 길든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화살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 화살들이요 가시처럼 내 안에서 박혀있는 겁니다. 그 화살을 오래 끌어안고 살수록 상처는 더 깊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박힌 화살들을 빼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화살이 빠질까? 어떻게 해야 화살이 빠질까요? 어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짚어보세요. 내 안의 화살은 누가 쏜 것일까? 그 숱한 화살의 시위는 과연 누가 당긴 걸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와를 뱀이 유혹했더라도 뱀이 어떻게 돼요? 자, 뱀이 아니라 하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내 속에 있는 이 화살들은 결국 누가 쏜 거냐면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여기에 열쇠요.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내 탓이요. 정말 진심으로 인정할 때 박혔던 화살도 빠지고 상처도 암게 됩니다. 원수는요, 원수가 아닐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원수인 상태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가 없어야 그래도 상황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 사람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가 뭐가 되어야 돼요? 친구로 변해요. 그때라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었는데 최고의 사랑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원수가 아직 친구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가시와 신뿌리들이 사랑으로 변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나의 치유가 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내 안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면 어떨까요? 아니, 내 안에 스스로 쏘아 박히게 한 화살을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도록 부탁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먼저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알고 치유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치유하도록 하시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해가, 올해 남은 해가 얼마 없지만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사랑을 회복합시다. 끝이 좋으면요, 그 해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개판으로 살다가 끝에 깨닫고 돌아왔어. 그럼 그 끝을 그 의인으로 종집을 찍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나와 있어. 그런데 참 착하게 살았는데 끝에 가갖고요, 믿음도 부인하고 그냥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안 믿은 거라는 거죠. 한 해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마무리하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지으셨어요. 그런 마지막 날이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세요. 그처럼 창조의 끝날에 사람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라면, 그처럼 우리 한 해의 끝을 하나님 뜻대로 마감한다면 새해의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실패를 인정, 후회가 아닌 후회기를 돌이키는 것까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네. 여러분이 이 다짐과 실천이 있다면 2019년이 아름답게 마감되고 맞이하는 새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더욱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또 한 해를 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점검해서 새해의 새로운 결단에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요, 바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한 중보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새해의 시작을 주시고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참 우리 모두가 점검하여서 새해 결단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으로부터의 아름다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사랑의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행운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아버지의 많은 선교 사역들, 우리 아버지 과거의 선교 사역들, 아버지 있는 현장을 하신 것을 끌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문화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힘을 동치게 하여 주시고 예전보다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사역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주여 들어주시고 어머니 사랑하여 수고하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성철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성철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무수한 실패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 속에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거룩하게 마무리하며 새해를 아름다운 결단과 소망 속에 맞이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